저는 2014년 말 영적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 죽금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목마른 심령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죽금 교회에 와서 처음 접한 세번역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116편 8절 9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감사했고, 갈팡질팡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던 저를 찾아내시고 죽금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저의 삶의 다짐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사단의 공격이 도중에 있었고 또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죽금교회에 와서 다짐했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한 죄인이라 받은 은혜를 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십자가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자아는 점점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았고 많은 상처들로 그 은혜를 덮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한 단계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시험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때로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단의 맹렬한 공격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의 힘든 저 자신의 집중만 되다 보니 그 논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에 눈물 흘릴 때, 그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교회를 찾아다니던 저를 죽금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또다시 영적 혼란기를 맞이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정죄가 난무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죄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인한 대면 예배, 즉 혼자만의 예배 생활은 저에게 잠시 들어가고 싶은 동굴과도 같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람 동굴이 아닌 어둠을 찾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고 싶은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되고 믿음도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눈치 보지 않고 또 어떤 일들로서도 자유로워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뒤돌아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최악의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동굴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목사님은 대변 예배를 촉구하셨고, 저도 거의 한 달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메말라 있던 저의 영혼에 담비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는 기쁨도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있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편의주의에 물들어가면서 개인의 영적 만족감만을 추구하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영혼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각 지체들의 존재도
소중한 존재로 다가왔고, 한 성령 안에서 태어난 교회 공동체는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들끼리 때로는 마음 상하고 다툼도 겪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온전함으로 지어내는 과정이라 온전함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된 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깨닫게 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외적으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목사님의 부담되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제가 그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뒤에는 제가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이 되어서 따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감,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 또 아니면 일상의 어떤 분주함과 고단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교회에 붙어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따라 함께 갑시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2년 신년에 뽑은 새해 말씀 카드예요. 그런데도 말씀이 참 오늘의 제 간증하고 맞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간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청소년 주간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장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 주간하에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월 한 달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특별한 달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청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다음 세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은 나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 장차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낙심 말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너희 대장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세우시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힘을 다해 추수하라. 주님 함께 가네. 낙심 말고 주님과 함께 낙심 말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너희 대장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세우시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힘을 다해 추수하라. 주님 함께합니다. 주님 함께 가네. 세상 모든 환난과 풍파 다가와도 겁내지 말라. 주님이 함께 가시면 모두 이겨낼 수 있네.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 우리 왕 대신 예수님 모든 환난 풍파 다가와도 환난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영적 거장이 되리라. 장차 믿음의 대장부가 되리라. 여러분들도 장차 개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차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오직 예만 있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멘 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다가 뭐 할까요? 졸겠죠. 졸다가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항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항복했으니 이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이제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89편 52절 말씀에 보면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더라.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에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외칠 때 말의 힘이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가는요 작게 부르지 않아요. 크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크게 부릅니까? 크게 불러야 사기가 충전이 되고 전우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군가는요 발라드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나이 발라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렀다가는요 전쟁터에 나가 다 감미로워서 죽습니다. 전쟁은요 힘있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군가답게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상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여러분 멸공의 횃불 아래 멸공 공산당을 때려잡는다는 것이거든요. 멸공의 횃불 아래 아름다운 이 강산은 다 되죠. 다 되죠. 그러나 군가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공익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익 요원이 80%예요. 대단한 교회,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무나 이런 교회 되지 마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 군가 조기 출신 없나? 군가 준비.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군대를 안 갔어요. 신대의 아들이에요. 면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가풍을 몰라요. 군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 원래 드럼 이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군가답게 수요 예배 우리 정윤 형제가 찬양을 하도 감미롭게 부르니까 유튜브를 듣고 있던 분이 듣다가 주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수요 예배 찬양도 군가처럼 부르세요. 정신 번쩍 들게. 너무 감미롭게 부르다가 성도들 다 졸아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면 다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친 내 영혼 살아나라고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이 일어나라고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아멘을 크게 합니다. 전도에 목숨을 걸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씁니다. 이게 이단들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공통점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열정이 없어요. 아멘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자기가 다 먹습니다. 모이기를 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새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아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도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교사들이 살아야 양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추수 때예요. 환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요 마지막 추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고 나면요 떨어질 것들은 다 떨어지고 끝까지 버텨 남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요 이 태풍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과일을요 정말 비싼 돈 주고 사 먹는다라고 말해요. 왜? 그래야 입시에서 취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끝까지 버티고 남은 자들이 가치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처럼 우리 작년부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과수원 하시면서 이 태풍 지나고 나면요 많은 사과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뿌리채 뽑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뽑히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속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뽑힐 거냐 아니면 끝까지 붙어 있을 것이냐, 땅에 내 뿌리를 받고 그래도 버틸 것이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다가 조금 흔들렸다고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뿌리채 뽑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들은 흔들려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아이들은 쉽게 유혹받고 빠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문화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연애하러 가는 거예요. 타락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주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예언자들, 또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사람들마다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전부 목양하는 사역이거든요. 목양하는 사역.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을 세우셨을까? 목사가 있는 이유, 교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 목자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목자가 왜 필요해?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뭐 저 한 사람 먹여 살리러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기 싫으니까? 알아도 대답 안 하는 거 하기 싫으니까? 왜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봉사가요?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에요. 언제든지 전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아야 될 성도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이렇게 소리내어 사는데도 졸고 있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부를 직함이 없으니까 집사라고 부를 수도 없고 뭐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성도님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호칭이 성도예요. 성도님, 성도님. 더 귀한 호칭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귀한 호칭이에요. 목사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 장로라고 안 불러도 좋고요. 집사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목사라고 불렀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라고 불렀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성도님이라고 불려지고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왜 성경 말씀 진리를 버려버렸습니까?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저는 합니다.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하겠다고 하면 시키고요, 안 하겠다고 하면 저도 안 시킵니다. 제가 뭐가 아쉽습니까? 저는 아쉬워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 이거 하지 않아도요, 저 얼마든지 세상에서 돈 벌 수 있고요, 여러분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아쉽다고 제가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아유, 못하겠는데요? 마치 제가 아쉬운 마냥. 하지마, 하지마, 하기 싫으면 하지마. 왜? 주님은 다 그걸 들으시거든요. 주님은 다 들으셔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안 하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좀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대요.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겁니다. 공동체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 편리한 것, 즐기는 것, 영광 받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영광받는 그 자리. 예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배 후에 항상 우리 성도들, 청년들 가운데도 아니면 우리 장년부들이 이렇게 뒷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그것은 은행에서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잠시 주일에는 빌려서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해요. 3층이야 우리가 쓰니까 또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지만 월요일 날은 그 은행이 써야 되니까 주일날이면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 5시, 6시에 내려가 보면 다 성도들 빠져나간 다음에 혹시 몰라서 아니면 새벽에 기도 마치고 나서 맞다 혹시 한번 화장실을 확인해 봐야지. 여러분은요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쓰레기통에. 그럼 저는 치워요. 또 치웁니다. 왜? 교회가 잠시 빌려 쓰기로 한 것이었으니까 그런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걸 왜 저한테 시켜요? 냄새나게. 더러운데.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청소, 섬기는 거 자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으면 쌓을 것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학생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학생 때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 입구에다가 계단 내려가 입구에다 써서 붙여놨어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길거리 가서 또 물걸레로 막 빨아서 또 계단을 막 닦습니다. 그 앞에 보면 그 모퉁이에 보면 그 인주라고 하나요? 금대가 있잖아요. 그걸 팍팍 문지릅니다. 그냥 바짝바짝 빛날 때까지 문질러요. 왜? 그러면 내가 마음이 기분 좋아져. 막 더 좋아. 왜? 내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예수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가 많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 붙들리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 가운데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도 종교심이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종교적으로 다니십니까? 종교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 나오십니까? 이 주님이 꿈꾸신 게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전국에서 이렇게 다 올라오셨습니까? 12개, 13개 도시에서 왜 오셨나요? 이 멀리서 가까운 교회도 있을 텐데 한번 호구조사 한번 해볼까요? 군포시 손 들어보세요. 네, 200명 손 들었고요. 또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또 안산, 시흥, 일산, 서울, 광명, 또 화성, 경기도 화성. 화성 남자들이 왔네. 그 멀리 화성에서 왔어요. 이 지구까지 살겠다고 화성에서 지구까지 왔어요. 또 어디? 인천, 또 어디요? 부천, 또 어디요? 광주, 경기도 광주, 또 어디요? 서울 아까 했잖아. 좋으니까 못 알아듣지. 여러분 지금 숫자 생각만 해도 10개 도시가 넘어요. 여러분 왜 가까운데 나도 이 먼 이 군포 땅, 군포에 있는 주님이 꿈꾸신 게 오셨느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또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를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길 바랍니다. 병들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세요가 아니고,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켜만 주세요. 뭘 시키든지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시키지 마세요. 요즘 제가 힘들어요. 좀 바쁘고요, 피곤하고요. 그 일은요 좀 썩 나에게 내키지 않네요. 그건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올해는 교회 조용히 다닐 테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라고 저에게 공갈 협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천국 가죠. 그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죠. 내가 대신 천국 가주나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챙겨야죠. 뭐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하고요, 성도들이 하지 않으니까 목사 전도사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 시중 들으라고, 교회 청소하라고, 운전하라고. 이게 바로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을 걷어차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는 것인데도 그 믿음을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복이 임하겠습니까? 복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저도 이렇게 안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심으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신 걸로 나는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테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신앙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사탕 하나에 넘어가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속감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달콤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입에 쓰면요 금세 뱉어버립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부드러운 것만 달라라는 거예요. 초콜릿만 달라라는 거예요. 달짝지근한 것만 달라라는 것입니다. 쓴 약은 뱉어버려요.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어린 아이들이 참 많아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5년 10년 정도 됐으면 저는 거기까지 보지도 않아요. 3년을 봅니다. 3년. 왜? 예수님도 제자 3년 데리고 다녔거든요. 3년 정도 됐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살찐 자기 배만 들어. 진짜 믿음의 사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안진매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되어도 자기 몸 하나 챙기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3년 되었으면 적어도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러느냐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권능 있는 제자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을 그냥 시간으로 봤을 때는 벌써 교사들, 영적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 교회를 수년을 다녀 아는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려움을 긁어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이 내가 아쉬웠는데 이 사람들은 긁어주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시간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나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믿음의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악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한 세련된 지각. 맨날 예배 시간 지각을 한 사람 말고 세련된 영적 지각. 옆에 사람 보세요. 세련되어 있는지 지각하는 사람인지.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미 바울은 예언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목사들을 찾아 나서고요, 자기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말씀을 들으려면 그 교회 현장에 직접 가거나 부흥의 집회를 쫓아가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설교 테이프를 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클릭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라이브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골라 듣습니다. 골라 먹는 썰이원이에요. 조금만 듣기 부담스러우면요 바로 스킵하거나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이라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별의별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 모이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아주 간사하게 그걸 이용해 먹었어요. 그걸 모든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기독교는 다 거기에 농락당하고 그게 마치 예배인 양 속아서 그 핸드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본교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가요. 왜? 우리 교회는 제 방송 들으면 돼. 아니면 온라인 예배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배는 했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 들었고요, 이 말은 빼고. 목사님 설교는 안 들었고요, 저기 이찬모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저기 양재동에 있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요, 저기 온누리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누리 예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보면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누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너에게 와서 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바로 너희가 나에게 부담이다. 아까도 간증하실 때 그랬잖아요.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몇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듣기 편한 내용인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원고를 그대로 드릴게요. 원고를 그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씀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야 말씀이 부담스러워. 나는 네가 부담스럽더라. 오늘도 인상 쓰면서 째려보고 있는 여러분을 내가 볼 때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고 있는 누군가를 볼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팔짱 끼고 이렇게 뭔 소리 하나 짓거리나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있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러고 설교할까요? 그러면 가자 맞짱 떠? 왜 팔짱 끼고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어디 감히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아주 내리세요. 겸손하게 무릎에다 공손하게. 무릎선 몰라요? 무릎선 군대 가면 무조건 무릎선 여기에 몰라요? 아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부담스러운 말씀.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하나님 버리시겠대요.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그러니까 목사도 예언자도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 모임하면서 목장 모임에 양육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오늘 또 열받았나 봐. 어제 또 집회 갔다 오시더니 뭘 또 보셨나 봐. 또 우리에게 또 뭔가 이렇게 오늘 자꾸 부담스럽게 아멘하라고 하질 않나. 왜 하지 않는 걸 왜 목사님 자꾸 시키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봤어요 제가.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늘 목사님 또 율법 교사가 돼가지고 이마영 마냥 오늘 또 목사님이 율법 교사가 되고 나를 또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구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마영 씨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저는 그저 스피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는 마이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 사람의 말로 듣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는 다시는 써서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왜곡하는 목사,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 교사 아닙니까? 너희는 가르쳐 지키기라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교사 아닙니까? 오늘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만 교사입니까? 제가 임명장 줬으니까 그들만 교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교사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부모 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연구도 안 해요. 듣지도 안 해요.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럼 말 안 하고 뭘 가르칠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가르치겠죠. 뭐합니까? 맨날 마시는 거예요. 맨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찍어서 제보하라고. JD 신디스에 특보로 내보낼 테니까. 근데 또 부모가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고. 누구 가정인지는 몰라요. 왜 다 아는 듯이 여러분 누군가를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연눈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을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야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정신 차려 이놈들아 라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은 그렇구나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가르치면 아이들 그런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요. 예배와 멀어요. 전도와 멀어요. 헌신과 순종과 멀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 완전히 다른 세대들. 나 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자식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죠. 홈리와 비누아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사역자라는 것들이 말이에요.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 잘못 가르쳤잖아 자식들, 너도 죽여버릴 거야. 네 가문을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자 선생이 뭐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실 때는 뭐라고 왜 경고하십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참 교사입니다. 참 부모인 거예요. 오늘날 이 참 교사, 참 부모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어린아이 신앙은요, 이 초보적 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축복, 구원, 사랑, 은혜, 용서, 이 수준에서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니도 신앙의 그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넘어지면요 뭐 할까요? 애들 보세요.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뒹굴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달라고, 아이패드 사달라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냥 옷이 더러워지는지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60 먹고서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넘어졌는데 오늘 예배 끝나가다 계단에 넘어졌어. 울고 있어. 야, 네 나이가 몇이냐? 56이야.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 한 30대 청년이 가다 계단을 분명히 넘어졌어. 제가 봤거든요. 제가 막 아플 정도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면은요, 멀쩡 이러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쪽팔린다는 거거든. 그 넘어진 게 쪽팔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에서 넘어졌어. 넘어진 걸 쪽팔린 걸 여기셔야 돼요. 왜 신앙에 넘어져? 거기 울고 나 좀 봐달라고요. 네 나이가 몇인데? 55요. 신앙생활 몇 년인데 살시자자. 왜 그러고 삽니까? 신기하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싸움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 여러분, 자 영적으로 어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이 글을 성경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아비된 여러분, 영적으로 아비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청년의 신앙은요, 영적 싸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레벨업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 유혹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노라고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앞장서셔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세상의 유혹시여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천지 하나님께 속한 너 우리 힘있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차본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진리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이름의 눈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선생님 나날 주를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지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예수 여러분의 명하노니 예수 여러분의 명하노니 귀신은 가라 귀신은 가라 마귀 역사는 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장성한 아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비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땐 몰랐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는 부모님 뭐라 말하면 너가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너같이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왜? 네가 나를 속썩였지. 너도 한번 네 자식 낳아가지고 속썩여봐라. 자식을 낳고 나니까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어릴 때가 자기가 부모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세대 차이 난다고 부모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듣기 싫어. 듣기서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래서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 자녀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그래 어느 부분에서 똑똑하지. 그러나 겸손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못나 보여도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드는 자식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것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집에다 돌 3개씩은 놔두라고. 언제 들어서 때려 죽여야 될지 모르니까 돌을 다 챙겨서 오늘부터 가서 벽돌을 다 가지고 가세요. 장식장 TV에다 딱 올려놓으세요. 그냥 보란 듯이 이름을 써놓으세요. 이건 민결이 거, 이건 나의, 이것도 나의, 이것도 나의.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어쩌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때 그 시절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어른 되다 보니까. 아비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닮은 신앙이 장성한 아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성만이 아니라 인성도 잘해야 됩니다. 지성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신앙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청년의 신앙이 되고 청년의 신앙은 아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둬야 됩니다. 아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칠 거예요. 예배 4장 17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살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나같이 시작.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장성하게 신앙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참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의 책임으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 명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에게로 다가다도록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